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환난 중에 지켜주시고 질병 중에 지켜주시고 많은 위험과 시험 중에 지켜주시며 이 혼란 속에서도 바른 믿음을 찾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변화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과 전쟁이 끝일 날이 없고 또한 많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민물처럼 몰려오고 있건만 우리로 하여금 조용한 가운데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지 모르지만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꼭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이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의 기도가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 합심 기도로 상달되고 응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 되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기도하는 분위기와 기도하는 그 능력 속에서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찾아드는 모든 심령들이 기도의 문을 열게 하사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음성을 기도 중에 듣고 그 음성대로 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땅에 살지만은 늘 신령한 생활에 살게 하시고 비록 우리 현재에 매여 있지만 영원을 지향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넉넉히 또 자유한 가운데서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마다 늘 감사와 감격한 마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가 없는 것은 주께서 같이 계시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 있고 앞에 있는 큰 행사를 놓고 지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지명해 주시고 인간의 정치적인 방법이나 권모 술수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조용하게 주님의 귀한 뜻이 나타나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월드컵 혹은 이런 행사들도 평화로운 가운데 진행되고 선교적 차원에서 귀하게 주 앞에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굶주림과 억압에서 건져길 바라며 우리에게 맡겨주는 일 무슨 일이든지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500명의 고아들을 주 안에서 계속 잘 양육하도록 도와주시고 계속적인 성원이 충실하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이 엄청난 일이 곧 시작되겠는데 이 일을 계획하신 주님도 주님이십니다. 이 일을 마쳐야 할 도 주님이십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 귀한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큰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그리하여 복음의 전초 기지가 마련되고 굳게 닫힌 문이 열리는 큰 기적을 낳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어디에 있든지 건강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되게 하시고 하루 종일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황사로 인하여 하늘이 누렇게 덮였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밝은 가운데 하게 도와주시고 또 필요한 건강도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유대 지경보다 강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라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버리라 하였으니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강팍함을 인하여 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부터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를 묻자온데 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하니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하며 간음을 행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 예수를 시험하는 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한 그런 말씀이 옵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을 진지하지 않고 여기 시험하여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악한 동기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 가나 전례대로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계속 가르치고 또 그리고 병 고치시고 이렇게 두 가지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복음을 전하시고 항상 가르치시고 또 항상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를 그냥 보고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어떤 환자도 누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불행한 사람도 그 앞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절실하게 모든 사람을 섬겼고 또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었고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참 아름답게 가르치시고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 시험하여 묻되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시험해 묻는다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시험에서 묻는 거예요.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진지한 것이죠. 그러나
시험해서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도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해서 묻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대답을 통해서 자기가 뭘 배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배우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대답하는 아주 말꼬리를 잡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공포해서 예수와 백성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동기가 아름답지를 못해요. 진지하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물어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질문은 괴로운 것입니다. 대답 어떻게 할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면서도 그 말하는 중에 어떤 실수가 있으면 그것을 딱 붙들고 이제 자기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험하여 물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든 설교를 듣든 가르침을 받든 언제든지 이렇게 마음속에 시험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전적으로 수락하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험 물었다 하는 말은 그 듣는 자세,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자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이제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 사람들, 옛날 그 사람들이 그 가지는 풍속 속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풍속 속에 벌써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이혼이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쉽게 아주 그저 어떤 물건 하나씩 이렇게 쉽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결혼하는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혼하는 것도 쉽게 했어요. 여기 본문에 보는 대로 이혼 증서를 주라 했다. 이게 휴서라고 하는데 이혼 증서라니까 하나 써주고 물려주죠. 난 이 휴서가 뭔가 궁금해서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런 가죽 종이에다가 이런 종이 하나에다가 오늘부터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면 도장 하나 찍으면 그게 휴서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는 이걸 들고 징징 울면서 나가서 어디 가서든지 혼자 살든지 또 다른 사람 결혼을 하든지 그건 죄가 되질 않아요. 이 휴서가 없이 만일에 다른 남자를 만났던가 결혼한던가 하면은 그건 간음죄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오늘부터 나는 너를 놓아준다. 나는 너를 버리노라 하는 그런 서를 써주었어요. 또 이게 너무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남자만이 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잘못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부장 제도고요. 남자만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를 버리지 못하고 남자는 여자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한 잘못된 불균형된 제도에 있었어요. 오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똑같이 말씀해요. 간음한 연고 없이는 안 된다. 남자가 여자를 버려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를 버려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아주 전혀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든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뜻으로 돌아가서 가정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버릴 때 그럴 때는 딱 하나의 조건밖에 없답니다. 남자가 문둥병 환자가 돼. 남자가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제사장이 이건 문둥병 환자라고 인정을 하고 동네에서 추방될 때 그때는 여자는 남자를 버릴 수 있어요. 그 권한이 있어요.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가 딴 남자를 만나든가 하면은 이혼 조건이 돼요. 그 남자가 딴 여자를 또 만나도 그건 이혼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인권이 균형되어 있다 하는 그런 거예요.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에 이런 질문을 가진 거예요. 자,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떻게 너희들은 알구나. 모세가 말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 내버리도록 허락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악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원칙적인 원래적인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부칙적이 있어요. 이건 허락하는 법이에요. 그것은 원래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악함으로 상황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허락하는 이 정도까지는 허락을 했어요. 왜냐 하도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잘못된 이거는 용납하지 않아요. 절대 금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한 여유를 두었어요. 자, 원리적인 법이 있고 그 허락하는 플렉시빌리티라는 게 어느 정도 준 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원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왕을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반대예요. 처음에는. 내가 왕인데 무슨 왕 필요하냐? 내 말씀만 따르고 율법을 따라 나가면은 다 평화롭게 살던데 무슨 왕이 필요한가? 왕이 필요 없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하도 세우겠다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왕을 앞세우고서 이렇게 좀 만세도 부르고 하는 거 좋은데 그거 하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러면은 너희가 왕을 만들면 너희들은 다 왕의 노예가 되느니라. 그래도 하겠다면 하라. 그래서 왕의 허락하는 거예요. 사실 요새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작은 정치라는 말을 합니다. 예? 정부가 작아져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작은 정치 마지막에 정말로 우리가 다 잘 인격적으로 높은 수준에 돌아가면 무정치가 제일 좋아요. 양심대로 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뭘 이래라 저래라 할 거 뭐 있어요? 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다 질서를 바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아시잖아요. 형무소가 있고 감옥이 있고 경찰서가 있고 파출소가 있어요. 그거 필요해요? 안 해요? 사실은 그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다 양심대로 살고 그저 인격대로 살면 되지. 교도소가 왜 경찰서가 왜 경찰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말이에요. 그 필요 없는 거지만 그러나 못된 사람 때문에 필요하죠. 그 못된 사람 때문에 저게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여기 우리 다 계시지만 경찰서가 무서워서 죄 안 짓는 거예요? 신앙대로 양심대로 사는 거지. 파출소가 무섭고 교도소가 무서워서 지금 다 이렇게 바르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경찰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도소도 필요 없고 형무소도 필요 없고 그러나 있어야 해요. 이게 바로 허락된 부분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법이 있고 경찰서가 있고 감옥이 있고 형법이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부득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느 선에 가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긍휼이 없는 것, 무자비한 것,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이런 실수를 하고 저런 실수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아주세요. 그렇죠? 너그럽게 보아주세요.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당장 벼락을 때린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다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말로 보아주신다. 아주 여유를 줬어요. 이렇게 해주시지만 절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자비예요.
uncharity, 무자비한 데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떠날 때, 자비가 없을 때, 잔악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려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의 그 본성에서 떠나는 그런 악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려칩니다. 그건 허락질 않으세요. 그러나 그 외에 우리 인간들이 다 잘못된 줄 알지만은 이런 잘못도 범하고 저런 마음을 좋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당한 기간, 상당한 한계에서 여유 있게 보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혼을 허락했다는 것은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건 차선의 문제예요. 아내를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예 피를 말려 죽일 생각이에요.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고 개지된다면 그렇게 내가 아내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생각할 바에는 궁휼을 베풀어라. 그건 같이 있는 것이 궁휼이 아니고 내보내는 것이 궁휼. 여자는 혼자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괴로울 때 네가 이혼 증서를 만들어서 내보내고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내가 아니다. 그런 거로 당신도 다른 데 가서 나 같은 사람하고 살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다시 편안하게 살도록 하시오. 아니, 제가 좀 미안하지만 좀 어렸을 때 공교롭게 그런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마약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마약을 떼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감옥에도 가고 뭣도 하고 안 돼요. 마지막에 하나도 안 되세요. 마약을 못 떼요. 그 다음에 그 분이 자기 아내를 놓고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서 뭘 하겠나. 나는 폐인이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사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 내보내는 그 장면을 내가 보았어요. 그 내보내는 게 사랑이죠. 자, 같이 사는 게 사랑입니까? 내보내는 게 사랑입니까? 저걸 놔두고 한평생 괴롭히는 게 사랑이겠냐고요. 이혼은 나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게 이혼이 사랑이에요. 그걸 두고 사람을 말려 죽이느니 이혼 증서를 주어서 다른 데 가서 편안하게 살라고. 어때요? 이런 법은 이건 차선의 법이고요. 이건 허락하시는 법이지 원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원리적인 것은 뭐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드셨다. 그 원리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원리예요. 이 원리대로 살아야 해요. 그러나 사람이 악해서 벌써 이 선을 떠났어요.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야 될 때는 이제는 더 중요한 법이 하나 있어요. 샤리티예요. 사랑이에요. 궁휼과 사랑이 문제예요. 궁과 사랑이 없는 그 가정. 이것은 두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을 허락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모세가 말한 그 휴소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게예요. 그러나 그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어서 그와 같이 했던 거지. 원칙은 아니라는 거죠. 원리는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러한 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 내 지체와 같은 거예요. 여기엔 사랑이 있고 궁율이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그건 가정이 아니죠. 하나의 노예죠. 하나의 모습이고 하나의 식목이에요. 제가 미국 가정에 갔을 때 하룻밤을 그 집에서 잤는데 아침에 완을 먹을 때 둘이서 좀 티각하더라고요. 부부싸움 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기회다. 미국 사람들도 잘 싸우는구나. 좀 그거 싸우는 걸 좀 구경을 했는데 아주 날 보고 물어봐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글쎄 난 남의 가정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는 대로는 그렇다고. 이 집에는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당신들 말하는 걸 보니까 그저 모슴하고 식무하고 사는만
그랬더니 무슨 뜻이냐고. 우리 아내는 남편을 그저 가만히 보니까 꼭 모습처럼 생각하고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만 생각한 자냐. 또 남편은 아내를 꼭 식모로만 생각하고 너는 왜 집에서 할 일 안 하냐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모습하고 식모하고 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왜요? 사랑이 없거든요. 사랑을 떠났거든요. 그러면 같이 살아도 이건 부부가 아니에요. 하나는 식모고 하나는 식모지. 다 같이 노예화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 믿음 가운데 살 때만 가정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면 이거야말로 말할 수 없이 불편한 관계죠. 그래서 결혼주례 때 말합니다마는 사랑이 있으면 천국이고 사랑이 없으면 무거운 십자가가 되는 것이다. 가정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사랑 없는 순간 이게 평생 져야 하는 십자가다 이게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원리적인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어요. 평생 살아갈 것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 가정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다 떠난 지 오래가지고 서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했다. 그러나 일방적인 것은 안 된다.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동등하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한 연고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고 간음이에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의 근본은 원칙으로 언제나 원칙적이요.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었다. 한 평생 나의 지체처럼 나의 몸의 일부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법을 만들었던 게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최선이 아니에요. 차선이에요. 부득이 그와 같이 한 것이에요. 더 큰 걸 위해서. 더 큰 악이 없기 위해서.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에서 가는 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